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듣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요 무조건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이고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조상 탓, 남의 탓, 환경 탓,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좋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주변에 아이 키우는 것을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어린 아기가 뒤뚱뒤뚱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걷다가 앞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왕 하고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는 탁자 잘못이에요? 아니면 잘못 걸어서 발에 걸린 어린 아이 잘못입니까? 분명히 어린 아기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 없는 탁자를 나무라면서 아기 보는 앞에서 탁자를 때려줍니다. 그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기 손을 잡고 같이 죄 없는 탁자를 때려주면서 나무랍니다. 모든 것이 아기 잘못이지만 이것은 아기 잘못이 아니라 탁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핑계를 하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기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그래서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자라난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분명 잘못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탓, 조상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유와 핑계 없이 처녀가 아기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죽었느냐고 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다 억울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모든 잘못을 다 남의 탓, 조상 탓, 환경 탓으로 돌림으로 그래서 자신이 반성할 기회가 없이 돌이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없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의 여지를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자기 잘못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면서 이것은 남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들키는 것만 죄가 되고 들키지 않는 죄는 하나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정치는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조상 탓, 남의 탓, 환경 탓 그렇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에도 이와 같은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함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시려야지.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심포도를 먹었음에도 아버지가 먹은 그 심포도 때문에 내가 이가 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아버지 탓, 조상 탓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할 수 없으며 각각의 죄는 그 지은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는 거지, 죄가 없는데 남의 탓으로 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남의 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핑계와 이유를 댄다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다 처음과 과정과 끝, 그 전후를 다 훤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잘못 오해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화내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낱낱이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또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이라도 숨김없이 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어떤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신뢰받는 덕망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면 좋은데 티각티각 하다가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다 남자 쪽에 맡기게 되었고요. 이분은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근데 틈만 나면 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저 자기 신세 타령 한탄을 하면서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아버지가 결정한 결혼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은 모든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돌리며 아버지를 탓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불쌍하죠. 물론 참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해서 자살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이 모든 잘못은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너희 잘못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죽은 그 죄값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모든 잘못을 자기 탓이 아닌 아버지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인생을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낙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으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이 자기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은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외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조상 탓으로 그렇게 한탄하며 원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 고통은 너희들의 잘못이지 너희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그 복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쾌락, 음란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졌고 다 끌려가고 그래서 엄청난 고난,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대문화, 대규모의 공사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다시 이런 비록 너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가져라.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에게 오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직도 그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이가 시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 속담을 들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런 속담이 있게 된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한 그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려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징벌, 처벌에 관한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범죄에는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핵가족 뿔뿔이 살지만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 옛날에는요 다 대가족 3, 4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최고 어른인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하게 되면요 자식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 아버지의 죄 가운데 함께 참여하거나 동조하거나 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에 절하면요 자식들은요 정말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아들이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그 자녀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 범죄에 대한 벌은 각각 다 각자의 그 몫에 달렸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구원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자신의 그런 형벌은 그 심판은 그 범죄로 인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던 그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31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 범한 대로 그대로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아주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지 말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또 시기, 질투, 다툼 버리지 않고 그런 세상 모든 음란의 것들을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변화되어지자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사라집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조상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서 부정적인 거 다 없애고 믿음의 선한 일을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해 보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절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갈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타락한 죄인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밧세바 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이 엄청난 죄악을 이길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애써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생각을 하지 말라. 너희가 왜 어찌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죽는 자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새 삶을 보장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스스로 죽을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 나에게 오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장 26절 말씀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주님께서 다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치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모든 불의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그런 부드럽고 온유한 새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극한 이기주의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 공평과 그런 정의를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고 무시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그래서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 가는 죄악의 길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 그 거룩은요 오늘날 새 계명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저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다 비춰 보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잘못된